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기독한이 사회, 예, 오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제가 발제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예, 토요일이라서 오늘 또 좀 많은 선생님들이 예, 아픈 이들을 돌보시느라고 예, 바쁜 하루셨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 의료 승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모임에 참석하신 소중한 여러분들 모두 예, 축복합니다. 예, 이방의 주제는 30대, 40대 그 직장인과 자녀 양육의 고민입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이고, 아직 미혼인 분도 계시겠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있으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고민되는 주제도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병원에서 어떤 폐의의 형태로 계시거나, 아니면 또 개원이로 나아가서 사역지로 부르심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상황들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공통된 주제를 찾는 것이 참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주신 생각대로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두 어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이미 크신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 성실하게 타인을 섬기며 사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원가정. 예. 내가 원래 살았던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 함께 있어서 그 안에서 부대끼고 자라며 나의 자아가 빚어진 곳입니다.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히 여기는 항목이 바로 원가정이죠. 내가 뿌리 내리고 자랐던 예, 그 자리가 나를 매우 특징 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인들과의 어울림에서 마음을 제법 평안하게 그런 대로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더 그렇죠. 하지만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내 속이 편한 대로 해버리거나 또 어떤 경우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갑자기 화가 나고 또 또는 어떤 슬프거나 격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어떤 부모님이 쓰셨던 왠지 익숙한 패턴으로 해결하거나 또 비슷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어떤 환경의 원가정에서 빚어지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음, 저는 부모님 모두 교사이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첫째였지요. 특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던 엄한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세워둔 뭔가 높은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로 알고 살았고 늘 성적 때문에 조마조마했었고 방 청소를 깨끗이 못한다고 항상 늘 심하게 꾸중 들으며 살았었습니다. 중학교 때였을까지도 아마 빗자루로 엉덩이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로부터의 가림막이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저는 늘 주눅들고 자기 주장도 없고 생각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가도 음식을 고르는 것도 한참이나 걸리는 정말 우유부단한 어른 아이였습니다. 대학이나 전공도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셔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좀 경직되고 수직적인 분위기의 가정 안에서 그 특징들을 품으며 이렇게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로부터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차례로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저에게 하나님은 또 매우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빠뜨리면 큰 벌을 내려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육들을 열심히 참석해야 또 기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또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인 사람이고 또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 겉으로는 제법 교회 안에서
뭐 성실하고 믿음 좋은 형제라 불리었고, 또 그렇게 평가 들으면 꽤나 만족해하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중보건의를 마치게 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새 교회에서 미술 심리 치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가슴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였기 때문에 심리 치료 역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2년 넘게 상담받은 끝에 저도 조금씩 조금씩 저도 굳은 마음이 좀 허물어지게 되더군요. 원가정에서의 저를 보게 되었고, 또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 좀 애쓰면서 살아왔던 안타까운 저를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참 처음에 마음에 굉장히 저항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집 원가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저의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원가정의 문제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를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셨고, 또 혼자서 남은 둘을 잘 키워주신 어머니셨기에 어찌 감히 이게 문제가 있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시간을 오래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원가정의 안에서의 어린 저와 이렇게 만나면서 점차 이렇게 방어 기제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상처들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또 지금까지 영향받고 있는 안타까운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담자들의 가정들, 다양한 원가정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 집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시지만 그들이 만드신 원가정에도 문제와 한계점들이 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원가정은 이렇게 덮어두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직접 해부하여 좀 이성적인 시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내 새 가정에서는 그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깨달음들로 이제 좀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날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었겠죠. 나는 우리 원가정에서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또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이 극복해서 괜찮아졌는데, 당사자인 어머니의 어떤 격려와 위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머니께 엄청 혼났습니다. 예. 열심히 키워줬는데 그런 소리나 하냐고 엄청 혼나셨고, 예, 서울 올라가서 교회에서 그런 거나 부모 욕하는 거나 배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상담사에게 들으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이러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부의 성숙한 부모만이 진정 어린 사과가 가능하지,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삶과 노력들이 부정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에서 빚어진 나의 상처와 그 영향을 스스로가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원가정의 부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주제로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경직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고도원 선생님의 따님 한 분이 저희 기독한 이사회 한 원장님의 사모님이신데, 같이 이제 해외 의료봉사에 나갔다가 밤에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이야기들 끝에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야기는, 그 사모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이도 있으신 분이 아빠라는 말이, 그냥 아버지와 아빠 정말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사모님께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석 부리고 기대도 되는 따스한 그런 존재셨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를 잘 못 해내더라도 이렇게 엉덩이를 다독여주고 응원의 말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나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냥 아빠 그 자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나 저분의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신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를 두렵게 느꼈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혼자 무서워하면서 전전긍긍 섬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그렇게 주신 말씀 이후로 하나님을 저 역시 아빠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렇게 전전긍긍 살지 말라고 하신 아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 나름대로는 이후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행위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을 일부러 피하면서 주님과의 묵상, 그런 기도,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존경보다는 사랑을 바라시는 아빠 같은 존재로 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가운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도 점차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꾸중하시고 대화도 안 하시던 무서운 아버지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지자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했던 그런 많은 추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릴 때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목소리를 꾸며가면서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아버지가 떠올랐고 또 야구 또 좋아하잖아요. 그 집 주변에서 운동장 가가지고 포수해 주시고 저의 투수인 저의 공을 열심히 받아주시던 아버지 이런 기억. 또 야구장 경기를 보러 가면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아버지 그 자전거 뒷자리에서 느꼈던 어떤 아버지의 넓은 등도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편으로 또 방 청소를 그냥 못한다고 언제나 꾸지람하셨지만 어쩌면 어머니보다도 더 부지런히 집안을 치우시고 빨래도 계시고 화분들을 다 이렇게 가꾸셨던 그런 아버지의 다정하고 또 그런 부지런한 모습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하니까 아버지로서 정말 노력하고 좀 마음 써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또 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대화를 피하는 것은 저였다는 것도 나중에 깨달아지더군요. 또 혼나기 싫어서 제가 그냥 방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이후로 그런 많은 어떤 속죄의 시간,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후 꿈에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오해와 또 어떤 후회로 얼룩진 저의 마음들이 정말 주 안에서 많이 치유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참 저의 원가정을 오해해 왔습니다. 제 자아가 가진 불만족을 원가정의 탓으로 돌리면서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저의 원가정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 또 새롭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순히 생각을 바꿔서 해결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다양한 원가정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많은 사연들도 있었고 또 상처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집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도 아닌데 이 사람이 좀 오버한다 생각하는 분도 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좀 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또 성숙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힘든 속에서 자란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삼이 있죠. 인삼을 정확히 구분하자면 인삼을 가삼이라 부릅니다. 한문으로 집 가자를 써서 가삼입니다. 어, 그래서 집 근처 밭에다가 거름을 주고 이렇게 차양막을 쳐가지고 한 5년, 6년 이렇게 잘 돌보고 재배해서 내온 것이 가삼, 예, 곧 인삼이라고 하죠. 근데 이와 구별되어서 산삼이라는 것은 깊은 산속에서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자란 삶입니다. 자연 그대로 노출되어서 눈과 비바람을 맞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견뎌내온 것이죠. 그래서
약용 가치로만 따지자면 인성하고 비할 바가 없이 뛰어나고 또 희귀하고 또 그래서 비싸죠. 한의원에서 일하는 저도 뭐 제대로 된 산삼을 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산삼과 같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원가정에서 수많은 눈바람을 맞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생채기도 있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마다 더 뿌리가 자라고 단단해지고 더 약성이 강해진 그런 진짜 산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를 그런 우리를 더 특별하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기가 약해가지고 예, 보시다시피 빼짝 말랐는데요. 예, 소화기가 많이 약해가지고 배앓이를 참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제 소화기 환자를 보면은 좀 보는 게 참 많이 편합니다. 왜냐면 많이 아파봤으니까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잘 이해가 가고 또 공감도 더 잘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아파본 사람은 이게 지식적으로 공부로만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파본 사람은 이렇게 다리송하게 표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어디가 아픈 건지 예, 어떤 아픔인지 또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주님의 쓰임에 맞도록 이렇게 아픔을 겪으며 우리를 성장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예,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그 비바람이 부는 땅에서 우리를 심으셔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강인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가정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선택된 어,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선택된 원가정으로 보내져 자랐다는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 불완전한 가정으로 원가정으로 보내졌기에 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성장하면서 그 상처를 이긴 큰 제목으로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향한 이런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모든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멋지게 성장시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원가정을 통해서 예,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더하여 직장과 가정 그리고 선교의 길에서 그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원가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시겠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그냥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잘하셨던 부모님의 옛 가정을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보시고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또 형제 관계, 또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신 주님까지 예, 나의 원가정은 어떠했으며 또 그 안에서 그 어려움들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 가정과 직장 등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러한 저의 원가정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굉장히 멀리하면서 제 생각이 또 옳다 생각되더라도 상대의 생각을 먼저 듣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어떤 수월한 길로 이끌어주기보다는 직접 선택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또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또 책임까지 질 수 있게 자꾸 그렇게 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저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일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서 또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선생님들의 의욕도 더 올라가게 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또 아이들 역시도 이제 공부만 하는 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처럼 울타리를 쳐놓고 공부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으면 해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이 다녀보고 경험해보고 더 느끼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더라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 또 직원들, 환자분, 뭐 모든 분들께 존경보다는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을 주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의 원가정도 너무 훌륭한 곳이었지만 미래에 이어질 주님의 가문을 위해서, 저의 가문을 위해서 저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숙명을 가지고 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으로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